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자매님이 몸이 아픈데도 병원을 가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병원 가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피고 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데가 지금 병들고 고장이 났는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병원 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이가 50이 쉬운이 넘었어도 어린아이가 치과 가기 싫어하고 주사 맞기 무서워하는 것처럼 병원 가기를 그렇게 무서워해가지고 병원을 끝까지 안 갔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신앙을 맹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살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고 맹목적으로 되면 아예 이성적인 것을 창조를 안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불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고 사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들어가면 거기는 유대 남부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며칠이면 유다 남쪽의 네게부 그 남방 지역으로 올라가서 젖과 끓인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너희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12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의 불신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좋게 여기다. 우리가 어느 길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지 평탄한 길,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좋은 길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조사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을 활용하고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너희가 바른 생각을 했다. 그래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땅을 잘 정탐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일을 진행하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온 후가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주신 것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본 눈과 판단을 우리가 더 크게 여겨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꿩 사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듣는 얘기로 하면 이제 사냥개를 몰고 꿩을 사냥하면 특히 겨울이나 그런 때는 꿩이 날아가는 것이 보이고 산천이 눈으로 덮이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꿩이 푸드덕 날아가다가 더 이상 이제 힘도 빠지고 그러면 그냥 눈 속에 고개를 그냥 그 눈 속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숨었다 생각하는데
개가 와서 꽁지를 꽉 물으면 그냥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덮어버리고 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모든 상황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이성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만 때에 따라서 초이성적인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는 이제 그 모든 것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실질적인 역사 현장은 이제 민수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우리나라 포도송이를 가끔 보면 막 요즘에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 손 한 뼘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그런 포도송이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포도송이는 그야말로 이만한 그 과장하면 우리가 이 팔로 안아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에 메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것이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덥기 때문에 물을 잘 공급하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한꺼번에 막 주르륵 달리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 좋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보낼 때 좀 키가 큰 사람들을 보냈으면 좋았는데 그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믿음이 그런 보통 이제 사람들을 보냈겠죠.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보다 키들이 크고 장대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서 이 장부 커다란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그들이 정탐한 결과 보고서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악평하여 이르렀는데 새 번역으로 그 악평하다는 말은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옛날에도 SNS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한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자기들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그 땅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다. 완전 불신과 패역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사람이 12명의 사람 가운데 10명의 다수가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사로잡히고 죽고 실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하는데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에서 갈림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 육체의 눈으로 본 그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여호수아나 갈렙의 눈이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눈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장대했고 가나안의 성읍은 크고 높았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은 자기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2024년을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대로 2024년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2024년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12강줄이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얘기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떨리고 그들에게 다 넘어간 불신앙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건 20세 이상의 계수한 성인들이 다 죽었다니. 그래서 이 40년 후에는 20세 미만으로 계수하지 않은 그 세대들이 이제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육신의 눈은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육신의 눈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이 40년 동안 그냥 제 명대로 살다가 다 사라져버리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요단뜰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서로 다투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륙인데 우리의 일꾼들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넓은 곳에 가서 우리의 그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활을 하자. 그래서 롯이 요단뜰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요단 지역은 요단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근처에 큰 도시로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냥 눈으로 보던 거예요. 라. 눈으로 이렇게 쫙 보니까 그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있어서 가축대를 키우고 자기가 더 융성하게 발전하고 가축대가 번성하여 부자 될 만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대동소이하죠. 이 지역에 살면 학교가 가깝고 직장이 가깝고 모든 생활의 여건, 요즘에는 이제 병원이라든지 재반 문화시설이 가까우니까 이 집이 좋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좋다는 거예요. 넌 사람들이 다 보는 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까운지 그걸 봐야 돼. 세상에 놀러 다니기에는 좋은데 교회 다니기에는 불편하면 그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크리스찬은 생각해야지.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어쨌든 롯이 그게 제가 비유해서 말하면 여기는 가축대 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는 소돔과 고모라 온갖 부도덕과 동성애가 가득한 그 도시가 바로 근처에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롯은 자기의 신앙을 그래도 장성하면서부터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내나 딸들은 믿음이 없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가정이 파괴되고 어쨌든 인륜적으로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오늘날 새 남부로 심판을 받아서 다 물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괜찮고 좋다 생각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일은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롯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서 종국적으로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의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앞에는 생략된 귀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12광주리 참여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갈 길을 묻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랑 롯이나 다 같은 지금 혈연 조카와 삼촌 숙부 사이고 다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에는 롯도 의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길로 내려갔어요. 롯이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치듯이 음성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더라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떠오르면 우리가 내일 행할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있고 기쁨의 찬양이 있고 또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는 찬양이 있고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찬양이 있고 온갖 종류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걸 많이 불러가지고 찬송을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가를 입에서 나오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 가사를 알고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음미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성도님은 이와 같이 찬송가로 금방 응답받아요. 그런데 그런 그 말씀을 읽는 것도 풍성하지 못하고 찬송가 하는 것도 풍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첫날 우리에게 응답하고자 하는 사랑을 베푸셔도 전달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수령할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시설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태양이 비치고 있어도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양광 시설을 해야 그 태양빛이 비치는 그것을 받아서 전기도 생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밥도 짓고 찌개도 먹고 그렇게 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령할 수 있는 기도도 말씀도 찬송도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쉽게 받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올해 그런 구체적인 목표로 찬송가를 많이 외우기. 저도 찬송가를 다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정말 신학교 때 시험 공부 시켜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이제는 아는 찬송밖에 몰라요. 그리고 아는 찬송에 정들었으니까 새로운 찬송 부르면 그거 별로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풍성한 찬송가가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요. 그게 계시의 수단이에요. 그 찬송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수행해 나아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것은 똑같이 히브리어로 롯이 바라본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나 아브라함이나 보는 육신의 그 눈은 똑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바라보고 헤브론은 300mm 강수량 지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1년에 비가 300mm밖에 안 와요. 그 많이 오는 겁니까? 적게 오는 겁니까? 적게 오는 거죠. 그것은 어느 정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는 최소량의 그러니까 아주 수수나 조나 이런 일반 벼농사는 그런 건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최소의 그런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대가 300mm 강수량. 그 300mm 강수량 지대가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물이 풍부하지 않죠. 여러 가지 여건이 풍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사니까,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간 후에 지금 4,000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그 전당이라는 그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막벨라 굴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은 막벨라 동굴이 그 밑에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발굴로 확인한 그런 것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집이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일컬어지는 집이 있던, 이 4,0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롯은 육신으로 보기에 그 요단들이 보니까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새해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2024년을 설계하고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의 길이고 장구하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장 3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2023년 이후는 과거는 잊어야죠. 다 버려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악과 아픔의 기억을,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그 속에 파묻혀서 우울증과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될지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방향을 정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본 것은, 눈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아낙 자손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그야말로 서로 간에 맞부져서 싸우면 씨름해서 지는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방어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희생이 많이 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야말로 자기의 자식들도 키울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내리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의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죠. 그들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 바다를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바로 오늘까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므로 눈앞에 본 이와 같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그들의 힘이 더 큰 그런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애굽 군대, 바로의 군대를 홍해의 바다에 사장시키고 몰살시킨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도, 이 땅에 있는 군대들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져야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은혜 체험한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 주님의 사랑에 한번 접촉했으면
그거 안고 살아간. 옛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그렇게 마음을 주면 그냥 평생 그걸 가지고 수절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곧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지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데, 이거 자꾸 여성 쪽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하나님만 바라고 우리가 수절하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팽개치고 버리시겠어요? 아유, 불쌍하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변덕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겠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2024년을 설계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이,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 마음의 탐욕을 버려야 돼. 따라서 하세요. 탐욕을 버립시다. 새해에는 탐심으로 구하고 탐욕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것이 낭패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구하면 그것이 실패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크게 여기고 세상의 그런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여기고 그거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서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보다 키 큰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때 상업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쨌든 군대도 아마 안 가신 것 같아요. 키가 그만큼 작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배짱이 담대한지, 우리 보고 그분이 선생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고등학교로 나오고, 이제 그분이 너희가 고등학교 때 그와 같이 여고생들 하나하고 너 연애도 못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서 어떡하느냐 하면서 상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졸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다른 남자 고등학교 그 정문 앞에 딱 서가지고 너희 대장 다 나오라. 이 키가 군대도 못 가는 키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너희들 있지,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여고생들 눈길만 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큰 소리를 치니까, 삼국지에 장비가 장판구에서 호령을 치르니까 조조의 100만 대군이 도망갔다는 얘기처럼 거기 길을 찔려가지고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그게 진짜인지 어쨌든 자기가 얘기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사람이 배짱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단순히 그야말로 얻어맞고 그야말로 오히려 피해 다닐 만한 그런 사람들, 그 불굴의 그와 같은 용기와 배짱으로 살아. 여기에서도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는 길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2024년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욕심도 버리고 두려움도 없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들이라는 것은 피어스인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는 아들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자녀라고 번역하지 아들이라고 번역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너무 고지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을 거역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두어서 전진해 나아가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앞길이. 그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많이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똑같이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눈으로 본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아가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2024년에 큰 성공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